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면서 뒤에서부터 우리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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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2016년 오늘 내일 부활절, 우리 내일 성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말일이 며칠 남았는데 아까 찬양곡 경배 드리는데 그 마음이 강하게 오네요. 우리 성찬 받죠. 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교회 2016년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양육과 삶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세빛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 가지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고, 제가 주보에 또 이 부분을 조금 고쳐서 바꿔서 우리 항상 기도하는 부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 제목이 우리 안 나와 있던가요? 히브리서 우리 오늘 주보의 제목 제가 뭐라고 올려놨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맞죠? 예.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 여러분들 공동서신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공동서신.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서신 있죠? 골로새서. 아니고, 골로새서 아니고. 자, 히브리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예언서는 뭐가 있어요? 요한, 계시록. 그렇게. 그래서 그 9개 복음서인데 그 중에 8개가 공동서신이죠. 지금 말씀드린 8개 서신서. 그리고 공관복음 있죠. 공관복음. 그것은 사복음서를 얘기하죠. 사복음서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공관복음이라 하는 것에 그 사복음서에 들어가는 게 공관복음이 세복음서.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들어가느냐? 요한복음이 따로. 요한복음이 사복음서로 들어가요. 저게 고쳐져야? 아니 잠시만 타임이요. 진짜 저절로 나왔어요. 죄송해요. 아니 항상 잘해. 그렇게 처음이 아니라. 그게 얌전하게 재채기가 돼야 어딜 가? 시집을 갈 수 있다. 안 그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자,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오경 너무 잘 알죠? 창출, 레, 신, 민, 여. 창출, 레, 신, 여. 맞죠? 모세오경,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오경.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공동서신이라고 8개,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우리 본문 우리말로 한번 쭉 한번 읽어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통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스도는 2개의 계약을 중심하고 축을 이루고 계신데 무슨 2개의 계약이 뭘까요? 구약, 신약. 그죠? 유대교는 구약을 알았는데 누구를 못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였다. 그 표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열정을 있었니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그만 다메섹에서 깨지고 비늘이 벗겨져서 뭐가 됐어요? 열정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가룟 바로 유다가 유다가. 배반했잖아요. 네. 배반해서 12제자가 11제자가 되고 거기에 마띠아. 마띠아가 들어갔는데 마띠아는 굉장히 희미해요. 그죠? 성경에 한 번 등장하고 제비 뽑아서 되고 말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대신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12제자 마지막 제자 그런 얘기들도 해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늘 뭐라고 자격지심이 있었죠. 나 누구라 그래요?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지었는지 저자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되어버린 유대인들을 향한 진리적 선포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의 중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쓴 것 같다.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그러한 그 서신서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70년 전, 그죠? before 70년 전, 오시기 전 70년,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1, 2년 전에 써졌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아볼로나 누가 썼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부분을 계속 다루죠. 3절에 이는 누구예요? 이는 누굴까요? 이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크신 이는 누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죠. 1,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뭘 하셨다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3절에도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면 그분을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이 돼요.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완성하신 우리의 누구예요? 메시아, 구세주,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썼죠. 오늘 돌아가셨는데 머리 위에 팻말에 그렇게 나왔고, 또 빌라도가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맞다 라고 얘기했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라고 대답했죠. 히브리서 전 13장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전체 몇 장? 13장까지 있어요. 통해서 만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그 세계가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셨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같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히브리서 전체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을 좀 찾아봅니다. 3장 1절에 뭐라고 그러셨는지 찾아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죠.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것을 좀 권면하고요.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1절 2절 읽어주십시오.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그래서 아주 많이 고백하고 많이 외우는 이 구절. 전심전력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자. 2016년 그런 16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고린도후서 4장 3절, 빌립보서 2장 5절에 6절, 7절, 8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찾으신 분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복음이 가려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망하여진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갓 오브 이집트인가요? 그 영화가 요즘에 아이들에게 흥행일 것 같아요. 이집트에 있는 많은 신들이 막 날개가 펴지고 막 변신이 되고, 사무엘 좋아하는 변신이 돼가지고 어제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걸 지난번에 그 다운받아서 보자고 했던 거, 그게 뭐 조그만한 그 뭐죠? 그거 옛날에 그 워드 치는 거 작은 그런 거에 그게 들어있다고 아예 그 기회를 가지고 와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서 그걸 좀 바라봤는데요. 지금 거기는 웬 신들이, 태양신이 거기 주체로 나와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모두 그게 그렇게 뭐 흥행이에요. 흥행일 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제가 거기서 느낀 거, 와, 엄청나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거,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 문물들이 너무너무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지는 그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많은 형상들, 그런 것들이 보여져서, 예, 그 고고학적인 부분의 의미, 오늘 제가 한번 잠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흥행이 굉장히 이루어진다. 아이들은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 뭐 하나님의 신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 저건 완전히 비성경적이다 하면서 봤는데, 어쨌든 거기에서도 얻어지는 건 선이 악을 이긴다. 결국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무슨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네, 복종하셨어요. 언제? 오늘. 그죠? 오늘 몇 시? 12시부터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부터 3시죠. 예, 플러스 뭐예요? 6 하면 돼요. 플러스 빼기 6을 하면 예, 12시가 나오죠. 오후 6시부터 9시로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정오에서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저는 예, 2시에서 3시 사이에 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 찬양을 좀 예, 그런 류의 찬양들을 나름 골라서 열심히 했어요. 자, 우리 영적 방향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이 히브리서 제가 이거 머리가 지금 많이 아파요. 엄청 많은 자료들도 많이 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어디가 있나, 어떤 부분이 중심인가를 보느라고 1장이 가장 그죠? 이거 서두 떼는 게 되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보면서 우리 영적인 방향 2016년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첫 번째로 돼야 되겠다. 양육과 사귐의 공동체가 꼭 돼야 되겠다. 또 이웃을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전도하는 공동체가 됐던 우리 교회에 뭐 오세요. 그거보다도 그죠? 영향을 끼쳐야죠. 빛으로. 자, 이래서 우리는 예외의 공동체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사귐의 공동체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선교와 전도의 봉사와 구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여러분들 꼭 적어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움직이기 힘든 너무 추운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춥고 교통이 마비가듯 길이 꽁꽁 얼어서 자동차들이 다닐 수도 없고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났던 그러한 그 어느 날 새벽에 꼭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져요. 예, 그건 습관이 되기 때문에 또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훈련이 되셔서 그렇게 눈이 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항상 놀래요.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시간이 7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나 이게 몇 시야. 그 시간만 유일하게 주일날만 그 시간에 제가 교회를 오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놀래요. 아직도. 근데 그 목사님은 눈을 떠서 딱 누워서 오늘은 새벽기도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야. 저저에 올 수가 없으니까 차가 막 마비가 되고 차들이 못 다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그래도 나가서 기도를 좀 해야지. 그래도 나라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성전문을 딱 열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목사님 기다리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을 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선교하는 공동체, 진정과 신령으로 기도해야 교회가 쓴다. 그런 감동, 누구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그래서 나는 정말 성도로 인하여 힘이 솟는다는 그런 간증을 하신 걸 보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우리가 막 소리 내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지만
뭐또 기도일까요?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늘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죠. 자, 말씀과 기도로 매달리면 뭐가 솟아요? 믿음과 용기가 솟아나요. 입술로 자꾸 고백하면요, 뭐에 내 마음판에 새겨져요. 메모리가 돼요. 그래서 이름도 그냥 술술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정민 자매도 알아요. 그래서 이정민 자매도 알고, 여기 신선순 이준호 이경민 학생, 신선순님이 이 성전 이 자리 여자 주인 되셔요. 그래서 내가 경민 학생 그러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 이름이 저는 참 안 외워졌어요. 경민 학생 이름이. 요번에 음대 들어갔잖아요. 그 가정은 또 음악 가족이에요. 피아노, 또 바이올린, 또 그리고 아빠도 뭘 풀으신지 뭘 푸나 보더라고요. 3시 저녁이면 6시에 퇴근해가지고 저녁 먹고 7시 이후 시간에 모여 앉으면 그렇게 합주들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 참 이상적인 가정이다. 그리고 주일이면 꼭 예배드리고, 요번에 그렇게 해서 음대를 무사히 들어갔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근황 물어보고, 7월달이 만기가 4년인데 어떻게 하세요?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다고. 그래서 한번 움직여볼까 했는데 마음을 자꾸 황금벽이 보여서,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늘 중보한다고, 교회가 조금 더 부흥이 돼야 자기도 마음이 편할 텐데 늘 마음이 죄송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출애굽 당시에 한번 생각해봐요.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변했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예수님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걸 갖다가 그 물에다 던져라, 그죠? 이파리 같은 거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죠. 그랬더니 어떻게 변화됐어요?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나와서 숲광야를 들어가 거기서 40길을 걸었으나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곡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 치료하는 야훼가 어떤 야훼? 야훼 라파. 아멘. 야훼 라파. 27절에 보니 그들이 어디에 갔어요? 엘림에 갔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이죠.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물 때문에 다들 물 달라고 나 목말라 죽는다 하니까 모세가 역시 기도했고, 그리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 12 샘이 있었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럼 결국은 12샘물과 70종려수를 주셨는데 그 말씀의 감동 뭐예요? 70명의 기도의 용사라는 그러한 감동. 우리는 항상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고 살아가야 된다. 마음과 섬기지 않는 마음 가지면 우리가 절대로 어디서도 복받고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항상 말씀으로 큐티, 또 새벽 예배 못 나가더라도 아침 시간 5분, 10분, 잠잘 때 5분 기도하는 시간. 그것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두 부부가 손잡고 주기도문 꼭 하고 주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들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기 위한 3단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 늘 기도할 때, 우리 에스 집사님 기도할 때 뭐 하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그럼 왜 성령 충만하려고 할까? 성령 충만해야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어떻게 돼요? 잘하죠. 생명은 자라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은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죠? 물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자라지 못하고 멈추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물이 점점점 빠져나가서 말라서 바짝 말르고 작아져요. 죽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로. 예, 그러게요. 저 나무가 많이 푹 싱싱해졌어요. 왜? 물 안 주니까. 우리는 너무 물을 열심히 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물을 잔뜩 주다 보니까 예, 계속 시들어서 여기 난들도 죽어서 이제는 될 수 있으면 물을 안 줘.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늘상 그때 막 줘야 되니까 안 줘. 얘만 물을 조금 자주 줘야. 얘는 아예 축 늘어져요. 물이 없으면. 주면 1시간 돼서 확 일어나요. 여기 있는 요 나무들 참 이 스킨 잘 자라죠. 그냥 있죠. 예, 물 많이 주면 죽는다. 그리고 항상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무엘아, 너무 많이 먹으면 배불러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걸려서 암에 걸려요. 비만. 예, 사무엘 조심해야 되지.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장이 또 조금 나가서 뭐 해야 된다. 이제 커요. 크면 우리가 젖 먹지 말고 밥 먹어. 그리고 커. 그 다음에 이제 다 자랐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성의 열매를 맺어. 자, 성장, 그 다음에 성숙해져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씀 히브리서는 주전 62년에서 70년 전후에 기록된 서신, 저자는 불확실하고 쓰여진 장소도 확실치 않다. 다만 이 편지는 누구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쓴 그 편지인데, 예,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신실했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예루살렘 그 파괴되고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신앙들이 흔들리고 변절되고 배도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쓰여졌다. 자, 구약시대를 사모하게 되어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요. 하나님 계실 때가 좋았는데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 쓴 글이다. 자,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선진들은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잘 견딘 것처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잘 겪어 이겨나가라. 그 권면이 본문의 말씀이다. 우리가 읽은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본문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1장 1절에.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 논중에서 뭐라고 선포해요? 논중이 아니라 뭘로부터? 창세기는 뭐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예, 선포해요. 예, 이게 논중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만들고 어디 계셨다는 논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 2절이죠.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도 선포해요. 자, 창세기처럼 창세기 1장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왜 계셨는가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셨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선포죠. 우리가 읽은 1절도 말씀으로 선포하셨다. 2절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죄를 정결케 하셨다.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뭐 하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네,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땅에 계셨으면 갈릴리 한 곳밖에 가 계신데 한 곳밖에 못 볼 텐데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시편 14편 1절에 마음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새빛 예배 때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없어요? 하나님 계시죠. 예. 하나님은 계시고 또 뭐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계셨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누구를 찾아오셨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뭐하고 가셨어요? 생명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새롭게 새 생명으로 보라
새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되었도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인생이 변하죠. 예, 사람을 잘 만나면 예,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데 하나님을 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죠. 예, 생명이 살아나죠. 절대로 생명이 죽는 일이 없다.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이요. 저는 그 말씀이 제가 전하고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 그게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도. 예. 태초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전해졌는데 전해질 때 어떻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어떤 부분과 어떤 모양으로 전해졌을까? 약 2000년 동안 여러 형태로 누구들을 통해서 아까 본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죠? 예,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있죠. 애굽에 무슨 시대가 있었어요? 노예 시대. 자, 사사의 무정부 시대, 다윗의 왕권 통치 때,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서 포로 시대. 그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전 시대까지 포함해서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자, 여러 사람을 쓰셨어요. 자,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들. 누구 있을까요? 아브라함, 그죠? 모세, 다윗, 요나, 나단, 엘리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호세야, 요나, 이사야, 사무엘, 여호수아, 아모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셉과 다니엘은 꿈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그 발방가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어떤 예언자에게는 성령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시고 근데 그것이 그때만 있는 일일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감동으로 말씀으로 그죠? 성경 말씀으로 또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주시기도 한다. 똑같으세요. 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해주실 때도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해주셨다. 율법이라는 방법으로, 역사의 기록이라는 방법으로, 시라는 방법으로, 지혜 문학이라는 방법으로, 예언이라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증거해 주셔서 2000년이 넘은 세월 동안 그 신구약 합하면 6000년이 넘죠. 그동안 지금도 1.1획도 변함이 없이 성경으로 증거하고 계신다 말씀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종교를 보는데 여러 방법과 여러 상황들은 작은 강줄기 같은 그 줄기들이 다 모여서 결국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이 된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증거됐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보지만 엄청난 많은 회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서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증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 66권 안에 다 녹아있다. 우리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아까 잠깐 후드 가지고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잠깐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쪽 강도가 그 말을 했고 어느 쪽 강도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한쪽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비양거리잖아요. 여기서도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한쪽 강도가 너 왜 그따위 소리 해?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좀 생각해 볼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는 게 참 어렵지만 예수님도 금방 용서하셨으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가상칠언 새벽마다 쭉 하고 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일 처음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강도들을 향해서 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또 신포도주 해용에 적셔주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안 드시잖아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돌아가시고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 뭘로 가지 말고 머리로 가지 말고 지식으로 가지 말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예, 베드로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였잖아요. 물에서 살았잖아. 수영 잘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밤바다 오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주님 나도 그 물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오라고 그러죠. 와라 하고 부르죠. 하고 발 불러요. 우리 같았으면 어떡할까요? 밤바다 무서워서. 왜냐하면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물에 사람이 떠요? 아니요. 어떻게 돼요? 물에 들어가면 잠겨요. 맞아요. 근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오라고 하니까 순종했어요. 예, 순종하고 탁 튀었어요. 근데 보다가 뭐가 바로 파도가 너무 무서웠어요. 시커멓고 그지? 딱 섰는데 그냥 믿음으로 그 혈기 그 울컥하는 그 마음으로 확 들어가 섰어. 걸었잖아요. 어쨌든 몇 발을 걷다가 보니까 놀란 거야. 어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그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내 몸에 뭐가 들어갔을까? 힘이 들어갔어. 자, 박진영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 응?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몸에 힘을 준다. 어떻게 준다? 몸에 힘을 빼라. 응? 몸에 힘을 빼라.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무엘 들어보면 힘이 안 들어요. 힘이 들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못 부르는 거야. 뭘로 부르는 거야? 욕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몸에다 힘을 주니까 베드로가 물에 잠겼잖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붙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믿음이 없다고는 안 하셨어요. 근데 인류 중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 누구밖에 없어? 네, 물론 뭐 옛날 구약에 엘리야도 있고 뭐 그죠? 뭐 위로 막 날아가기도 하고 이랬다고는 하지만 사람으로는 베드로가 온전히 하나밖에 없다. 단 몇 발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내 힘으로 하지 마라. 내 머리로 하지 마라. 어?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생명은 구원이 될 수가 없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베드로 사건이 아주 대단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줬다?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못 느끼잖아. 근데 누가 알려주셔? 성령이 알게 해주시다. 성령 받은 자들은 눈에서 뭐가 벗겨진다? 비늘이 벗겨진다. 정말 재밌어요. 예, 학교 그 게시판에다가 이거 비늘 사건을 올려놨더니 저보고 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으래요. 어떤 학우가. 그래, 뭐 본 만큼 내가 느낀 만큼 내가 본 만큼밖에 이해하지 못한다. 참 조심해야 될 거, 제가 깨달은 거 조심해야 될 거, 함부로 누군지도 모르면서 판단하는 거 정말 하면 안 된다 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깨닫고 느낀 거는 볼 수 있는 눈, 볼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교수님은 댓글을 뭐라고 달아놓으셨느냐. 독특한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구나 하고 말았어요. 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그것을 질문하신 적이 있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그랬더니 다들 뭐라고 그래요? 요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했어요. 유일하게 누구만? 베드로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마가복음 17절 그 27장 이렇게 보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자, 그 칭호를 항상 영광스러운 칭호로 우리는 여겨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의 다른 성인들과 구별되는 이유는 뭘까? 근원이 다르다. 그분은 어디서 오셨다? 하늘에서 오셨다. 자,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자, 근데요, 왜 그걸 거부하나?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왜 모를까? 죄가 우리를 거부한다. 자, 그래서 그분은 다른 성인들과 다른 것을 다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드렸죠. 본 것만큼은. 저는 그때 항상 그 생각이 나요. 고래. 그때 그 고래. 이만하다고 아무리 그려도 아무도 몰라요. 본 사람만 알아요. 그걸 봤어야 알죠. 고래가 얼마나인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 그래가지고 예, 교수님이 거꾸로 질문했어요. 왜 어떤 근거로 그럼 천국이 가까울 것 같다고 그랬어요. 또 거기다가 어떤 근거로 그랬느냐 그랬더니 내가 누가 한 사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가 있사오리까? 라고 보낸 그 글이 자기는 그걸 보면서 너무 율법적이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살아라 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정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아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천국이 앞에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답을 바로 썼더라고요.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성인이라는 것 그것도 아주 특별한 성인이라는 것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데 뭐를 인정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유대인들도 그래 대단한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모르는 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잡아서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거죠. 공자다, 모하메시다, 석가다, 소크라스다.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성인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죠?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겸손하게 살았어요. 자, 참으로 재밌는 얘기. 성 프란치스코 전해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말씀 다 전했어요. 쉽고 재밌는 얘기만 조금 하다가 마칠 건데요. 예, 제자가 물어봐요. 선생님이시여, 사람들은 선생님을 매우 존경하는데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자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큰 죄인이네. 제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분노해서 거꾸로 따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선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프란체스코가 대답합니다. 자네는 모르는 게 있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자네는 모르죠. 본인밖에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 은혜를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바르게 살 것일세. 나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지경이니 나는 죄인이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잘난 체해. 그지? 웃겨. 지가 성인이면서 자기가 죄인이래? 그럼 우리는 다 죽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성인들은 왜 다른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듭난 사람들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죠.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죠? 자,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건 뭐야? 예수님은 누구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죠? 육체적 질병에서 어떤 문제에서 돈 문제에서 구원을 우리가 간구하는데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 무엇만 구원되면 된다. 우리 영혼만 구원되면 된다. 다른 것은 다 남은 시간으로 생각해서 얻으면 되지.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옆으로 갔어요. 예, 그 막 돌아가시게 생긴 그분. 아까 그 용서 얘기하다가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병원에 막 돌아가시게 생긴 그분 급하게 그저 목사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다른 얘기 안 해요.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러면 대개들은 돌아가실 양반은 뭐라고 할까요? 믿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입술로 시인하게 하고 가족들 부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배를 줘요. 아주 짧은 약식 세배를.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겨드린다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아무런 기회가 없잖아요. 누구처럼? 두 강도처럼. 그래도 정말 마음으로 저는 거기서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게 천국이 있을지도 몰라 지옥이 있을지도 몰라 그 겁으로 대답을 했을까? 아니면 정말로 나는 정말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막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아무런 기회가 없어. 선행을 할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두 강도도 그렇게 죽는 그 순간에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나와 함께 나보내. 근데 똑같은 강도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중요한 것
세상 끝은 뭐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그죠? 알곡도, 그리고 또한 죽정이도, 그것도 뽑다가 알곡 건드려질까봐 가냥나더라.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마지막 가는 그 시간,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 시간, 분명하게 둘로 나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는 자, 우리의 구원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름답잖아요.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는데, 여러분들 봄이잖아요. 봄 되니 벌써 뭐가 목련이 봉우리를, 근데 겨울에 어때요? 죽은 나무 같죠. 그런데 산 것과 죽은 것은 이렇게 많이 다르다. 우리 결혼 이쁘게 내일 만들 거죠. 예, 부활,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야, 우리가 얻을 구원의 영광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본문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예, 그래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냐 아니냐. 자, 여러분들 구원받을 상속자가 얼마나 귀해요? 누구보다? 천사보다 귀해요. 천사는 섬기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사는 하늘에 있으니까 대단하잖아.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천사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성도들은 이렇게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들 꼭 우리 한 해, 우리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셔서 지극히 높은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붙들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2016년, 예, 우리 부활절, 예, 우리 내일 모레죠. 그 날이 되도록 우리 이브리서를 열심히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쁘고, 그리고 잘 섬기고 가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졸지 않고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히브리서 말씀이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아들을 보내셔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 그런데 정말, 예, 신기하게도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오늘 귀한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찬양 잘하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했어요. 그죠? 5절에도 보니까 누구밖에 없다. 구원받은 성도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백한 14절 말씀처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너희들이 아느냐. 천사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귀하시다라는 거. 예, 자긍심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밤바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오라 하면은 무조건 발을 디드세요.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